오늘 본문을 저희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비유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사용하셨을 때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비유가 갖고 있는 참 의도와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해해야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요, 그냥 그 말씀 속에서 나한테 와닿는 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적용하고 싶은 그 단어 아니면 문장을 그냥 내 삶 속에 적용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비슷하지만 왜곡되어 적용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도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간청해야 되는 목적과 의도와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죠. 아멘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그리고 사실은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 들어주시는 것이 100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 100가지 다 들어주시나요? 어떨 때는 한 99가지는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안 들어주셔요. 근데 99가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안 들어주시면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죠.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나?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을 더 간청하지 않았나? 라고 해서 우리가 결론 내는 것이, 그러면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의 그 표시를 헌금으로, 특별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더 드려야 되나?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의 간청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로 말씀하시는데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뭐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목적은 뭐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지금 제자들의 문제점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는 거죠. 누구에게 필요한 걸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누구를 위한 비유겠어요? 우리를 위한 비유예요. 제자들을 위한 비유이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용기가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항상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유의 내용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비유의 내용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재판장의 모습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관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통해서 지혜로운, 정의로운 재판관의 모습들이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관이 지혜로운 자예요. 올바르고 정직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사람을 무시하는. 여러분,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무시한다는 건 좀 명예롭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무시할까요? 아니죠. 재판관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재판관의 모습은 어때요? 힘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돈이 많이 갔거나 돈이 적거나, 지식자나 아니면은 정말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다 평등하게 대하는 것, 공의롭고 공평한 재판장을 우리는 기대해요. 그러나 여기서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건 그냥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는 그 부유한 대로 대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는 무시하는.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에서 누가 등장하죠?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 한 과부는 가장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스스로 먹고 살기가 힘든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하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이 재판관의 문제는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이죠? 재판관은 이 당시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당시에 재판관은 누가 얼마나 돈을 자신에게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재판을 당길 수도 있고, 돈 없는 사람은 그 재판이 한없이 늦춰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그 당시의 역사적인 모습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재판장이 이 여인을 멸시했으면, 이 과부를 무시했으면 자꾸 늦어지는 거죠. 원수를 갚는 일들을 더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예가 이상해요. 비유가 이상해요. 지금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좀 이상한 비유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공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전혀 반대되는 거죠.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 온전히 잘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빛의 자녀들에게 도전하는 내용이지만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 정말 이상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셨어요. 오늘 비유도 좀 이상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 우리가 한번 경우수를 좀 정해뒀으면 좋겠어요. 비유를 들 때, 자, 불의한 재판관이 있으면 의로운 재판관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힘없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 과부는 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증인, 여기서 재판을 문의하는 자는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의롭고 불의한 것을 소원하는 사람, 그런 예가 있을 거고, 그렇죠? 불의한데 의로운 얘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둘 다 불의한데 불의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의롭고 의로운 경우 네 가지의 경우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과 의로운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이 한 과부의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뭘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찾아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과부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뭘 요구하고 있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정당한 지금 이야기를 이 재판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이 이것을 듣지 않았어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이 비유의 반전은 뭐죠? 결국은 들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들어줬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유가 뭐죠?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게 참 필요한 지혜다라는 생각을 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일들. 어떤 모습이죠? 한국에서는 1인 시위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소위 말하는 데모라든지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정과 잘못됨을 알리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불의한 재판관은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왜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결국은 이 여인이 이렇게 가서 떼를 쓰고 원한을 했다라는 이 얘기는 그 재판장에게 뭘 주냐면 수치심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재판장에게 중요했던 거는 명예였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재판장에게는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시스템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분명히 뒤에로는 부정과 부패를 했지만 이 당시에 이 재판장은 그러한 것들을 존중을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 사회적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가서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에게 뭘 인식시키는 거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저희는 계속 저 얘기를 하지? 라는 것을 통해서 이 재판장의 권위와 재판장이 갖고 있었던 수치심을 자기는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비춰지는 이야기와를 통해서 뭘 경험하게 되는 게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러한 이 원수를 갚게 하는 풀어주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여인의 원수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여인의 원수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왜 재판장은 그 여인의 원수를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여인이 받은 그 핍박과 그 어려움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 확신이 되잖아요. 불법적으로 재판장이 들어줬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원수는 재판장에게는 친구가 될 수 있고 재판장에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이 여인의 말을 듣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괴롭고 그리고 그것이 번거로워서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갚게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사법제도, 우리가 바라보는 올바른 도덕적인 아니면 정의로운 사회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레슨을 주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면 하물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결국은 이 하물며 단어를 통한 반전이에요. 여인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그 현 시대, 현 사회적 현상을 잘 봐가지고 얼마나 지독하게 열심히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애원했느냐가 아니라 결국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 말은 뭐죠? 지금 이 비유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이 똑같나요? 다른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똑같은 거예요? 결론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결론이 어떠한 결론이죠? 그 여인의 답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더 주시는.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이 불의한 일로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뭘 확신하고 우리에게 뭘 얘기하자면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들어주신다고 얘기하죠?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누구요? 택하신 자들의,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는 내 열심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에 근거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심에 근거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뭘 강조하고 싶다고? 여기서는 하물며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때를 써야, 번거롭게 해야, 괴롭혀야, 그 여인의 열심으로 해야 겨우 들어주는데, 여러분 이건 예외 상황이에요. 세상은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확정적이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 단어가 뭐냐면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히라는 단어를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빨리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단어는요, 확정적으로 얘기해요. 개런티를 얘기하고 있는 확실성을 근거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단언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당연히 들어주시겠다라는 걸 근거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어떠한 재판관이라고요? 의로운 재판관에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간청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관에게 불의한 것을 간청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 재판관이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신 재판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간청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거를 간청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때를 써서 하나님 이거 안 주면 하나님 떠날게요라고 아주 하나님에게 도전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근데 왜 들어주실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간청하는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시는데 공의로운 재판장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데 어쩔 때 공의로우신 재판장이니까 공의롭고 올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간청해야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간청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럼 뭘 알려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만 보면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끌고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18장 1절은 우리가 17장과 18장 이렇게 우리가 장과 절을 나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이건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잖아요. 어떠한 이야기죠?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17장에서 이야기되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고적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 하라고요? 인자의 때가 올 거다. 근데 너희는 누구와 같이 되지 말라고요? 노아의 때와 롯의 아내처럼 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인자의 때가 어떠한 때라고 얘기했죠? 마지막 때. 근데 그 인자의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때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 인자의 때가 오면 너희가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롯의 처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 기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죠? 마지막 때에 뭐 하게 하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려고. 왜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뭘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죠. 깨워서 기도하라고 꾸짖으세요. 마지막 시대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 때까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이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아요. 더군다나 더 심한 것은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에 우리를 비웃고 세상에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에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올바른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외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났던 상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29장에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9절서부터 11절에도 일어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힘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종말에 가까워졌을 때의 모습이에요.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등장하는 인물들이 뭐냐면 이미 죽임을 당한 순교한 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곳에 이 상황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육신의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사회적 고통 속에 우리를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 속에 우리를 내버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다 모든 걸 가진 것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가 부은 부분들이 있어요. 빨리 천국 가는 것이 좋고 기쁠 수 있다고 우리는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내버려 두셔요. 그러면 세상의 그러한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속에서 이 왼수된 왼수들이 참 많아요. 왼수들이 우리 괴롭히잖아요. 육신의 왼수들이, 관계의 왼수들이, 이 물질의 왼수들이 이 일반적인 은혜도 있지만요. 일반적인 저주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일반적인 저주들이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건 뭐죠? 여러분의 힘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병고침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세요? 조금만 생각하면 나 부자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해보니까 되세요? 유튜브에는 된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관계에서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유튜브에 보면 다 성공하고 다 관계가 좋고 다 행복한 것처럼 보여져요. 인스타그램이나 이 소셜 네트워크에 보면 이 세상에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문제가 여러분 해결됩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을,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평상시엔 기도 안 해요. 기쁠 땐 기도 안 해요. 기도가 드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이 말 한마디 하고 끝나요. 근데 어렵고 힘든 그 문제가 내 앞에 벽처럼 아주 깊은 구덩이처럼 나에게 밀려오면 여러분 어떡하세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그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주지 않으면 저 숨 쉴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나가잖아요. 그래서요, 성경만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인간 속에 인간의 근본적으로 이 고난 속에서 일반적인 저주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철학자들은 그 절망이 그냥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고통, 그 절망,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뭐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왜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끌고 가니까? 공의로우신 재판관 하나님께 끌고 가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얘기해요. 이 비유의 반문이 뭡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뭐예요? 풀어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속히 들어주시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계세요. 낙심하지 않고 계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계속 질문이 확실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질문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는 확실히 답할 수 있어요. 풀어주실 겁니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안 참으시고 속히 들어주시겠다는 거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어떠한 답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속에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심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심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하고 근심하게 되면 포기하게 돼요. 뭘 포기하게 되죠? 기도하는 걸 포기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나쁜 습관이 되고 나쁜 관습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답이 뭐죠? 믿음이 있겠느냐의 답은 뭐죠?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에게 많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여러분에게 많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근데 그 겨자씨한 믿음은 항상 사이즈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작냐 적느냐의 사이즈가 아니라 그 겨자씨한 믿음은 그 겨자씨가 심겨서 나오는 그 열매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환난날, 인자의 날, 하나님의 심판 때에 너희가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고난에 갔을 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지켜주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갈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던 일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어린 양으로 오셨던 길이에요. 그 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알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끝은 고난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건 하늘의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붙잡는다라는 건 땅에 있는 자를 위하여 탄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끝은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끝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의 근거는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과연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 불의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하늘의 것들입니까?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땅의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땅의 것들을 얘기해요. 어떻게 높은 자리에 있느냐, 어떻게 존경받느냐. 이 불의한 재판장은 존경받기 위하여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시는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의 기도를 접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이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심지어 우리의 불의한 기도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롯의 아내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소금 기둥 되었던 우리를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죄 속에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부활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불의한 기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납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아십니까? 우리는 불의하게 기도를 했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대로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내 뜻과 달리.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금 기도되었던 우리는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다시 살림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뭘 경험하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기를 전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힘대로 안 되니까. 기도를 해야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이기적이지 않는 기도를 안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을 이기적이라도 기도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떼를 쓰지 않겠어요? 내 자식을, 내 부모가 잘 되는 걸 위해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커리어, 내 관계성, 어떻게 보면 다 이기적인 건데 그걸 어떻게 기도 안 하겠어요? 해야죠.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바꿔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다음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기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봄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이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내 문제, 내 고통, 내 고난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는 세상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 세상과 비교해서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천국의 것들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이기적이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거라고 느끼더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 하산업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